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화목해 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면 구원이 단지 내 개인의 측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즉, 구원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공동체성. 예.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통계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다 그래요. 10가구 중에서 4가구 이상이 혼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어떤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나요? 어떻게 다 알아요? 나 혼자 산다. 저도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한 지붕 세 가족.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지붕 아래에서 그죠?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면서 함께 삶을 영위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집이에요. 즉,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붕 아래에, 한 집 아래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나, 너와 너, 우리와 우리가 함께 존재하면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새 사회, 새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최종적으로 완성될 저 계시록에 보면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구원받을 성도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다니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틀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네요. 자,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원래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이 없던 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원천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권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죠.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온과 커뮤니온의 개념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한 보배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내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죄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피 권세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그럼 한 사람 있으면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지닌 성도들이 연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공동체,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표지들이 나타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지닌 지체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와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가장 극명한 특징은 평화 혹은 평강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 때 있던데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내적인 평강을 잃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내적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곡을 하고 얼마나 슬프다. 우리도 물론 이제 장례 같은 데서 슬퍼하죠. 우리가 뭐 기계가 아닌 이상 인간적으로 이렇게 헤어지고 잠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 장례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원적으로 다른 평안이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추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막 샘솟듯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대다수지만 원수 마귀가 주는 저주 가운데 온갖 아픔과 슬픔을 지니고 살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도 힘들고 막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고 너무나 힘이 들고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고 두려운 삶을 계속 살았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자꾸 제 입술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막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자꾸 풀어지고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화해하고 일치하고 용서하고, 그죠? 평안함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삶을 뒤덮고, 그러니까 무질서하던 내 마음 막 뒤죽박죽되고 이건 대체 사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던 이 내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내 가정과 자녀들, 뭐 여러 가지 관계적 상황,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들 보면, 이야, 이거 뭐 혼동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죠? 놀라운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자녀들의 삶 막 다스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방황하던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단 말이죠, 그죠? 뭐 조금 이렇게 삶에 지쳐가지고 막 직장에서 지고 하면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게임이나 좀 하면서 피자나 시켜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라면 1인당 소비율이 1년에 90개래요 90개.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라면 몸에 안 좋아요. 1인당 90개나 먹는데요. 베트남이 1위고 우리가 2위다 뭐 그런 통계가 있던데, 그렇게 방황하고 그저 갈피를 못 잡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죠? 방향성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화평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 얼마나 오늘 중심구절이기도 하고 뜨거운 말씀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다른 말로 그 전까지는 이 율법의 조문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더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못 갔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우리 이방인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극한의 갈등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극한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패권을 두고
정말 뭐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북한에 무슨 뭐 핵을 갖다가 이 핵탄두 안에 이제 하나만 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그죠? 뭐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미 이제 우리 뭐 교과서에서 막 배우고 할 때도 20년, 30년 전에 이 콜드 워 그러잖아요. 이 냉전 시대가 종식되었다. 고르바초프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세계 질서가 잡혀 나간다. 뭐 그렇게 배우고, 아 이제 대단하다. 이제 참 이렇게 화평의 시대가 됐구나.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 한 10년 어간, 5년 어간에 이 냉전 시대가 마치 다시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따라서 마치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고 투쟁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참 우리가 답답한데 각 영역이 다 분열되어 있음을 봅니다. 정치적인 구도도 점점 더 극단적인 갈등 구도로 점철되고 있잖아요.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각 세대가 서로 불신하면서 이미 대화하기를 중단한 상태예요. 서로 포기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라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유약한 것은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들은 당신들이 가졌던 기회를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시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긋고 싸우고 있어요.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들은 이제는 학생을 두려워해요. 학생들을. 저 미국에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이제는 AI가 발달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그게 맞나 안 맞나 실시간으로 AI를 쫙 틀어놓고 그걸 막 쫙 검증해가면서 아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막 책을 집어 던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 차갑고 마치 계산적인 관계라 그럴까요? 부부가 투명하게 재정을 다 공유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필요한 만큼 서로 내놓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고 뭐 그 헤어지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 영어로 말하자면 fragile, 그죠? 깨어지기 쉬운 breakable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학생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 파벌이 일어나고 족벌, 군벌, 뭐 학벌의 영역으로 다 첨예하게 나눠져 있고 모든 영역이 양극화돼서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첨예하고 정말 끔찍한 갈등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안 돼요.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갈등을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같이 못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그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물고 화해시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피는 나와 너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 너와 너, 우리와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 안의 모든 갈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첨예한 갈등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 써서 그렇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예요.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죠? 뭐 어디 가서 뭐 쓸데없는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뭐 주일 예배에 좀 출석하고
뭐 집안에 뭐 성경책이 두어졌냐 없냐 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화해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자,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정이 된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원리화시키면 그리스도의 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영역을 뛰어넘는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역을 뛰어넘는 화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당신은 요거밖에 헌신을 하지 않았군요 라고 여기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임받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은사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의 사람이니까 당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상처와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갈등과 아픔을 위해 존귀한 보배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이지 파벌과 계급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화목과 안아줌의 공동체이지 다툼과 난임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자들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죠? 사랑하지 않고 막 대단하게 뭐 돈도 많이 벌었네, 유명한 사람이 됐네, 자녀들은 다 깨져 있고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역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아무리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미워하고 질시하는 영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사역일지 모른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대요?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정신 아래에서 원수되는 것,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모든 극단적인 죄악과 갈등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무서운 분노와 갈등과 아픔의 현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평화가, 평강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적용점이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이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죠?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아멘. 자,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아멘해요. 이야, 내가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찬양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뭔지 보세요. 자,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이 앞에 언급한 그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구속받아 완전히 brand new,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의 사역이에요. 화목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의 사역. 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너와 너, 우리와 우리, 단체와 단체, 그죠? 이 사회의 모든 갈등 구조 안에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7번째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뭡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다.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 그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도 보면 뭐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은근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드러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정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그저 일치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피스,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평강이 갈등 상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타락하여서 하나 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하고. 근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귀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선포하는 걸 다시 보십시오.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과 온 영혼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하나됨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두 교회, 세 교회가 그죠? 뭐 비정상적으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한 몸으로 원 바디, 그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 서로의 이 만남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묘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뭐 저 아무게 그냥 뭐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 영상에 말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듣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비난과 분쟁, 혈기, 싸움, 난임 같은 것은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의 특징입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그런 막 비난하고 그저 싸우고 이럴 때는 내가 정의감에 타오르거든요. 내가 이것을 말해야지만 이게 정의고 이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고 그죠? 막 울게 되고 상처가 남고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을 세게 했지? 원수의 갈고리에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반면에 하나됨, 포용, 평강, 용서하고 서로 세워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기 주장만 가득한 것,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전심을 다해서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저 허물을 마치 내 허물인 것처럼 그렇다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곳이에요. 저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마치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쫙 있는데 숲을 이루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아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숲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공기가 쫙 바뀌면서 이 막 얼마나 큰 레드우드 숲들이 쫙쫙 올라가 있는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의 지질이 겉흙이 아주 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기초는 아주 강력한 화강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단한 안반 때문에 레드우드가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우드는 마치 이 거대한 빌딩 숲처럼 막 쫙쫙 하늘을 향해서 뻗어 서 있습니다.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90m에 달하고 둘레는 20m에 달하는 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들은 그런 엄청난 숲을 이룰 수 있었는가? 답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세계 어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척박한 마지막 때의 현실을 이겨내고, 그렇죠? 그 화강 안반을 이겨내고 레드우드 숲이 형성된 것처럼 이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숲으로, 거대한 수원동부교의 숲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꾸 새로운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도와주고, 또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정죄하고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답답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점은 더 확대돼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따라 할까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자,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구나,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이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마치 이런 표현 쓸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 민중의 편에 서서 내가 싫어하는 그 정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정부의 편에 서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고, 아니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서서 화해시켜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인과 죄인 사이에 서서, 그죠? 때로는 막 아프기도 하고 그 상처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화해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부자와 싸우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서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 사이에 서서, 학식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대립과 반목과 전쟁의 한중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점검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존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그죠? 너와 너, 나와 너, 우리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는 것,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기독인이었고 위대한 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소명을 힘차게 이루며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께서 존귀한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닌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화해와 일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원에게 십자가의 권능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